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이렇게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시나요? 어린 남양주에서 왔습니다. 제가 사실 달리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좋아했었습니다. 지금은 달리기를 별로 안 하는데,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때는 달리기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사실 이제 대학교 때 저희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달리기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동안 운동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냥 달리기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제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한 30분 정도 달리기를 한 것 같아요. 30분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죽어라고 달리는데 저는 한 10등 정도로 들어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딱 들어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1등이 그때 우유 배달, 2등이 신문 배달, 3등은 또 다른 배달. 우리 배달의 기수들이 전부 다 1, 2, 3등 등수를 다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기가 배달하는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제가 달리기를 좋아해가지고 팀 스텝으로 있을 때 제가 그 이태원에서 한 1년 정도 살았었거든요. 이태원에 살면서 한강변에 나와가지고 날마다 달리기를 했어요. 반포대교에서부터 지금도 생각나는 게 반포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한 10km 정도 되는데 그 구간을 제가 종종 달렸던 것 같아요. 열심히 그때 달렸던 생각이 나는데, 사실 제가 마라톤은 한 번도 달려본 적이 없거든요. 마라톤 40.195를 제가 달려본 적이 없는데,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마라톤의 마의 구간인데요. 정말 힘든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이 약 35km 정도 구간이 마의 구간이라고 해요. 35km 정도 달려오면 이제 극도의 호흡 곤란과 피로감이 막 몰려와서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몰려온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마라톤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죽음의 구간을 달려갈 때 선수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달려가던 보폭을 좀 줄여가지고 약간 퉁총걸음 하듯이 그렇게 이제 주법을 바꾸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동안 해왔던 호흡법을 좀 바꿔가지고 다른 호흡법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고, 또 이도저도 안 되면 이를 안 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잠시 걸어서 그 구간을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저마다의 다른 방법으로 이 죽음의 구간을 극복을 하면 결국 꼬린 지점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마치 마라톤에 비유를 해서 우리도 마치 그 경주를 달리면서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죠.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가뭄을 있게 하고 또 다시 비를 내리게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850명의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홀로 싸워서 이겼던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아닌 거죠. 이 능력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오늘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어떻게 그 기도의 사람이었고 능력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이 지치고 쓰러진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역자들,
또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모두가 때로는 지칠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연약한 모습은 엘리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비슷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적이 있어요. 민수기 11장 10절부터 보면 이 모세가 광야 한가운데서 불평하면서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동하더라고요. 10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집집마다 각자의 장막 입구에서 울고 있는 것을 모세가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몹시 진노하셨고 모세도 언짢았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왜 주께서는 주의 종을 괴롭히십니까? 왜 제가 주의 은총을 받지 못하며 주께서는 이 모든 백성의 짐을 저에게 다 지우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낳았습니까? 제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왜 마치 제가 이들을 낳은 것처럼 주께서는 유모가 아기를 품듯이 저들을 제 팔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데려가는 것입니까? 제가 고기를 어디서 구해 이 백성에게 주겠습니까? 저들이 저를 보고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고 울어댑니다. 저 혼자만으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제게는 벅찹니다. 주께서 제게 이렇게 하시겠다면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당장 저를 죽이시고 이 곤란한 일을 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마치 우리의 기도 같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 많은 사람 제가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저렇게 불평하는 사람들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제가 끌어도 잘 끌리지 않는 저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감당합니까? 마치 우리의 마음을 이 모세가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세가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죽여달라고 하는 모습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다. 모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 요나도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하나님 제발 제 목숨을 좀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존경스러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능력의 종들이 어떻게 이렇게 죽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을까? 그런데 사실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우리도 이런 불평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사역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지쳤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죽고 싶다는 표현은 안 했는데 다 포기하고 그냥 조용한 시골에 들어가서 정말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힘들 때마다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고 싶다는 표현은 안 해도 사역을 하다 보면 우울감이나 좌절감, 피곤함 이럴 때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삶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애초에 우리를 연약한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감은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먼저 우리의 약함, 우리의 나약함,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정말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이 스토리를 보면요, 엘리야의 정말 사역의 정점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가뭄 사건을
일으키시죠. 그리고 18장에는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서 850명의 선지자와 싸워서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19장 한참 사역에 정말 절정을 달할 이때 엘리사가 탈진하고, 오늘 말씀 제목으로 제가 적었는데, 하나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저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하나님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참 감사하게도요,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제 목숨을 좀 가져가 주십시오.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그만 살아라. 너희도 살 만큼 산 것 같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힘들고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재우시고 먹이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요, 지친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지칠 때는 쉼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그러고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엘리야가 둘러보니 머리 앞에 뜨거운 숯으로 구워낸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난 뒤 다시 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나요? 엘리야에게 잠을 주고 먹이고 또 잠을 주고 또 먹이고. 요즘 의사들도 환자들에게 그렇게 진단하는 것 같아요. 환자가 가면 요즘 잠은 잘 주무십니까? 먹을 거는 요즘 잘 드세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도 의사처럼 잠을 재우셨다가 먹이셨다가 반복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분주한 사역 가운데서 잘 자고 먹고 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쉬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아요. 마치 바쁘게 사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그죠? 우리 사역자들에게 유일한 안식일이 월요일인데, 월요일도 너무 바쁘게 일을 다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습니다. 그분이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쉼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 쉬십시오.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쉼을 명령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와 제자들은 먹을 겨를 조차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딴 곳으로 가서 잠시 쉬어라. 제자들과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는 사역을 하고 너무 힘들고 지쳐 있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쉬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외딴 곳에 가서 쉼을 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빵과 물고기를 준비하셨죠. 요한복음 21장 9절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쉼과 안식을 위해서 생선과 빵을 직접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쉼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나 우리가 그것들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지치신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때로는 우리가 잘 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엘리야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는 것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오늘 말씀을 쭉 전체를 묵상하면서 8절, 9절, 10절 말씀이 우리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사역자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으로 기운을 차린 뒤 엘리야는 가운데서
40일 동안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은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어디서 너를 보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여기까지요. 자고 먹고를 반복한 엘리야가 드디어 기운을 차렸죠. 그리고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을 달려서 이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산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엘리야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굴에 들어가서 그날 밤을 지새죠. 아마도 엘리야가 이 동굴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도 이 엘리야의 스토리를 보면서 어떻게 나랑 비슷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올 때까지 그냥 자죠.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자고 또 일어나서 또 자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다가 일어나서 배고프면 제가 치킨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 아내가 없으니까 하는 일인데 사실 제가 아내 몰래 치킨 한 마리씩 시켜 먹어요. 저만을 위해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치킨 한 마리 시켜놓고 다리를 뜯으면서 나 힘들지? 치킨 먹고 힘내자. 제가 한 번씩 그렇게 먹습니다. 제 아내한테 얘기하면 놀랄 건데요.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잠을 자고 치킨을 먹고 저를 위로한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먹고 자고 이제 저를 또 제 육신을 또 잘 쉬게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뭘 하냐면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정말 깊은 고민에 빠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내 소명이 무엇일까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다르게 할까 참 많은 생각을 하는데 엘리야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먹고 자고 반복하고 회복하면서 그리고 동굴에 와서 밤새도록 아마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캄캄하고 적목한 동굴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놀랍게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을 거치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뭘 하고 있니?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아야 합니다. 엘리야가요, 하나님이 엘리야 너 뭐하고 있니? 하니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해하지 못하기가 막 터진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얘기를 막 하는 거죠. 저 이스라엘은 주의 언약도 버리고 주의 제단도 쓰고 예언자들도 다 칼로 다 죽여가지고 하나님 저만 이제 남았습니다. 이제 저 따위 죽이고 14절에 보니까요, 똑같은 얘기를 엘리야가 또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죠. 자기 상황에 대해서. 근데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어쩜 엘리야가 참 힘든 일을 자처하는 부분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히 섬겼다고 했잖아요. 또 큰 열심으로 섬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다른 누구보다 정말 열심히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런 열심으로 섬기다 보니까 다른 사람 없고 혼자만 남았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열정과 또 우리의 야망과 무엇라고도 섬기면서 왜 나만 이렇게 혼자 열심히 섬기고 있는 걸까? 저 사람은 나만큼 이렇게 섬기지 못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당신은 그것밖에 못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남들과의 비교의식을 통해서 어쩌면 문제는 교만함이 싹텄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고백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으라. 이제 내가 곧 지나가겠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go out.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있지 말고 빨리 나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엘리야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다시 소명을 받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그래서 나가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데 놀라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쉬고 잘 먹고 회복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분주한 사역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북적북적하고 시끄러운 이곳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죠. 문제는 여전히 있는 것 같고 두려움이 또 다시 우리를 엄습해와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지진이 물러간 뒤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은 강한 바람이나 지진 그리고 불을 통해서 임재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불이 지나간 후에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NIV 성경에 보니까요, 작은 소리를 젠틀 위스퍼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온화한 부드러운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어요. 이 뭔가 그런 시끄러움 이후에 하나님의 온화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만 사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너무 노이즈가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많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때로는 듣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소리 그리고 온화한 소리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세요. 분주한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겠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그 쉼 이후에 다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자신만의 호리산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동굴 안에서 깊은 고민하면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죠. 그곳이 골방일 수도 있고 혹은 예배당일 수도 있고 산이나 바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우리 마음의 소리를 다 쏟아내야죠.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서운하고 힘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저런 얘기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용한 하나님의 피드백을 들어야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조용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소명을 새롭게 하고 그래야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쉼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는 소명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셨죠. 다메섹 광야로 가라. 그리고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하라. 그리고 엘리사를 세워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소명과 함께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셨죠.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둔다. 엘리야에게 한 말이에요. 엘리야야,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의 동역자 7,000명을 남겨두었어. 여러분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사역의 현장으로 다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창호와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와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좌우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7,000명의 동역자가 보이십니까?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마라톤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잖아요. 죽음의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이 35km 마일 구간에서 이 마라톤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달려온 거리가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그죠? 포기하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3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끝까지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기어서라도 꼬린지척으로 달려간다. 사실 한창 마라톤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 35km보다 더 힘든 구간이 있는데요. 그 구간은 바로 침대에서부터 문 앞까지의 구간이에요. 사실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서 문 앞까지는 안 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문을 박차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다 벗어던지고 달려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너무 열심히 달려와서 때로 우리가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저 너무 이제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그냥 쉬고 싶습니다. 저 그만하고 싶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다 내려놓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은 나는 떨어지 앞에 선 것 같은 그때 여러분 쉬십시오. 엘리야가 쉬었던 것처럼 아울리치도 다녀오고 여행도 다녀오고 잠도 자고 저처럼 치킨도 드시고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는 조용한 여러분의 호레산으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세상의 소리를 잠깐 맡고 세미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돕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남양주에서 양재까지 긴 거리를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요, 유튜브로 찬양을 계속 듣고 왔어요. 근데 모르는 찬양이 나오는데 너무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그리고 막 눈시울이 막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깐 찬양을 눌러가지고 제목을 봤어요. 이 찬양이 요즘 그 위어라는 팀이 많이 부르고 있는 다시 일어나라는 제목의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계속 들었는데요. 반복을 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 찬양의 제목을 보면서 너무 큰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 도전받은 단어는 이 다시라는 단어였어요. 다시. 이 다시라는 단어가 너무 가슴 속에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쓰러져서 못 일어날 것 같은 상황에도 아니면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질러서 이제는 정말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라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성원아, 너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너 다시 회복할 수 있어. 다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다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를 다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시고 그 많은 동역자들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지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쉼을 얻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이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